우리가 지난주에 남유다의 여호람 왕, 그 여호람 왕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이 남유다의 여호람 왕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그가 아합의 딸과 결혼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아합의 딸과 결혼해서 즉 아합의 사위가 된 것이죠. 아합의 사위가 되었는 그는 그 아합이 했던 길로, 아합의 길로 행하면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역대하 21장이 그의 악행을 기록하기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또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여호와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였더라. 이 여호람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엘리야를 통하여 예언하시기를 그가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는 그 병에 걸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여호람이 창자가 빠져나와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여호람이 죽고 난 후에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아하시야라는 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과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이 아하시야가 이제 여호람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아하시야는요 원래는 여호람 왕의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 그러니까 이 왕이 될 서열로 보면 저 밑이죠. 보통 왕이 되는 건 장자부터 이렇게 왕이 되니까 왕이 될 서열이 아주 밑인데,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형들이 모조리 다 잡혀가서 죽어버렸어요. 형들이 없는 거예요. 형들이 다 끌려가서 죽게 되고 이 막내인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그가 22세에 남유다의 왕이 되는데, 그러나 그가 통치한 기간은 길지 않아요.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가 1년밖에 통치하지 않고 또 아버지 왕 그 여호람 왕이 말년에 병이 들었을 때 같이 이제 섭정을 하게 되는데, 그 섭정 기간까지 다 포함해도 2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게 짧은 기간을 통치를 했는데 그 짧은 기간 통치한 그 통치 내용이 너무나 참 안타까운 통치를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짧은 기간에 그가 아합의 집안의 영향력에 깊이 물들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아합의 집안의 영향력에 깊이 물들어서 통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렇게 된 이유는 그 중심에는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아달랴를 통한 이 아합 집안의 영향력은요 그의 남편 그리고 아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자신 아달랴라고 하는 그 자신이 직접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남유다 전체를 아주 그냥 아합의 집안의 영향력 아래로 끌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아달랴가 바로 아합의 딸이에요. 아합의 딸이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여호람의 아내입니다. 오늘도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 아하시야의 이 통치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런 안 좋은 영향력을 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부부는요 성인이 돼서 만나기 때문에 이미 두 사람이 다 각각 가지고 있는 문화나 가치관이 다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두 부부가 만납니다. 그래서 서로가 달라서 때로는 충돌하기도 하죠. 여호람은 아합의 딸과 결혼을 했어도 그가 자라온 배경 가운데 쌓여있던 그래도 그나마의 가치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아달랴라고 하는 아내로부터 받은 영향보다는 아합과의 이 정치적인 관계 가운데, 이 정치적인 관계 가운데 쌓은 영향력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아하시아는 달라요. 아하시아는 어려서부터 그의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고 그의 어머니의 영향을 받게 됨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이는 어머니의 영향력 아래 깊이 물들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한 사람의 신앙에는요, 가정이 주는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이 교회에서 신앙 교육을 열심히 해도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되지 않거나 가정에서 잘하지 않으면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말씀을 보고 가정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2020년에 한국교회 탐구센터하고 그 다음에 실천신대 21세기 교회 연구소가 합해서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조사를 했는데 1위가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내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가장 안 좋은 방향으로 그의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신앙으로 바르게 자라는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바알을 숭배하고 아합의 길을 따르는 그런 영향력을 받은 거죠. 이것에 대해서 역대하 2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가 악의 길로 행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의 어머니가 꾀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가르친 것들, 그의 어머니의 영향력 아래서 그가 아합의 길로 행한 거죠. 성경은 이처럼 직접적으로 아달랴가 그렇게 영향력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하시아가 그의 어머니 아합의 딸 아달랴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28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여기 등장하는 길르앗 라못은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이에요. 근데 여기가 군사적으로 상업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장사를 무역을 하는 사람들도 이 지역을 지나가고요. 또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요충지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차지하느냐 못 차지하느냐가 이 나라의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매우 큰 그 영향을 주게 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람하고 북이스라엘 간에 이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전쟁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 북이스라엘의 요람이 전쟁을 하기 위하여 갑니다. 그 전쟁을 하기 위하여 갈 때에 남유다의 아하시아 역시 이 정치적인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역대하 22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요, 아하시아가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그가 전쟁에 참여했답니다. 이 아하시아가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 이 아하시아는 이미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그거랑은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합의 집의 가르침이 더 익숙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어머니 아달랴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들었으니까. 그 아달랴로부터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어려서부터 배웠어요. 바알을 숭배하는 것, 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물질이 중요하고 풍요가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남의 걸 뺏을 수 있고 내가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남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남을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그의 그 어릴 때부터의 교육 가운데 쌓여온 겁니다.
지금 22세라고 했으니까 20년 이상 그렇게 쌓여온 거예요. 그렇게 그에게 익숙하게 삶의 가르침이 되어 온 것이 그의 결정과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그것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가 전쟁에 참여하느냐 마느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희생이 따를 수도 있는데 그 결정 가운데 다 영향력을 준 것이 아합의 집안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의미에서 정말로 우리나라 국가의 이 정치를 하는 분들, 국가의 정책을 다루는 분들이 어떠한 영향력 아래서 그들의 가치관이 형성이 됐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정과 판단은 무엇의 가르침에 따라 형성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결정하고 판단하고 있나요? 우리가 무엇을 소비할지,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누구와 만나고 어떤 대화를 할지의 기준이 무엇의 가르침에 따르고 있나요? 성경에 아달랴하고 대비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유니게일 겁니다. 유니게. 이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 속해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유니게는 디모데의 어머니입니다. 이 디모데의 어머니인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어린 그 디모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가르쳤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했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뿐만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리고 의로 교육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그가 알게끔 어려서부터 가르친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분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성경을 가르쳤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르쳤다 그러면 뭐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같이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같이 성경을 읽어주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고 하는 그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들었던 그 말씀들이 내가 기억나고 생각납니다. 내가 눈이 쌓이듯이 내 안에 그렇게 쌓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미 우리는 다 커버렸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온 동안에 우리의 어릴 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준 적이 우리에게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 성인이 되었고 그동안 삶을 살아왔던 습관과 생각들은 지금 우리의 행동과 판단에 익숙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말과 행동들, 우리가 불현듯 튀어나오는 말들, 불현듯 튀어나오는 생각들, 우리의 소비, 우리의 즐겨 찾는 문화, 우리의 먹고 마시는 건 역시 이미 우리에게 다 이미 쌓였고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하시아가 익숙한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익숙한 삶의 습관이나 생각들이 지금 우리의 판단과 결정의 우선순위가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지치기도 하고 잘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똑같은 삶의 모습에 자신의 애씀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또 무기력해지고 여전히 나의 익숙한 본성들이 등장하고 여전히 나의 가정에서의 모습이나 직장에서의 모습이 믿는 사람들과 뭐 딱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나의 그냥 언어적인 습관들, 나의 행동들이 그냥 불현듯 이렇게 쏟아져 나올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의 익숙한 모습들이 등장을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우리의 습관과 생각들은 한 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의 언어가 확 바뀌거나 갑자기 우리의 그 수없이 쌓여왔던 그 세월의 가치관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우고 자랐어도 이 세상의 문화와 가르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 또 내 삶 가운데서 내 질문과 고민이 나올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때 말씀이 생각나려면 생각이 날 만큼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암송해야 합니다. 지난 월요일날 동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동기 목사님은 장애 아들을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장애 아들을 상대로 목회를 하시는 특수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발달 장애가 있는 그 아이들은 뭐 솔직히 성경을 잘 읽을 수가 없잖아요. 성경을 잘 읽을 수도 없고 또 부모가 가르치는 것도 한계가 있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장애가 있는 그 아이들,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계속해서 목회를 하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아이들이 그래도 성경 한 구절이라도 암송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매주 주보에 실어주고 빈칸을 만들어주고 넣어주고 이렇게 한답니다. 근데 그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쌓여가면서 그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뭐 틀리기도 하고 뭐 때로는 잘못 외우기도 하지만 그래도 암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 암송했던 말씀들이 그 아이들에게 기억에 남을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말씀을 암송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빠서 때로는 익숙하지 않아서 때로는 그냥 하루가 지나가 버려서 말씀을 읽지도 못하고 암송하지도 못하고 넘어간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치 억지로라도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억지로라도 성경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요즘에는 혼자 읽으면 자꾸 안 읽게 되니까 성경 읽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또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그런 모임들이 여러 군데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모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므로 인하여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이 없다면 우리는 아하시아와 같이 자신에게 익숙한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아하시아의 모습을 29절에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길르앗 라몰에서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 중에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부상을 당해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 병이 든 것을 아하시아가 방문하는 거예요. 병문안 간 거죠. 단지 병문안을 간 건데 이 일이 아하시아의 인생에 큰 사건이 됩니다. 어떤 사건이 되냐면 역대하 22장 7절입니다. 역대하 22장 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가 병문안을 가서 요람을 만났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해를 입는다고 얘기해요. 그냥 해를 입은 게 아니라 성경을 좀 더 보면 그가 예후에 의해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예후가 그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 과정 가운데 이 아하시아도 포함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하시아와 그의 형제들 또 유다의 방백들도 다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악을 행하고 북이스라엘과 합하여 전쟁을 하고 관계를 맺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을 멸하실 때에 그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다의 왕이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 어려서부터 어머니 아달랴에게 배운 익숙한 아합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익숙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력이 있음을 말이죠.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여전히 내 모습은 그대로인 것 같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지금 내가 걷는 한 발 한 발이 삶의 익숙함이 아닌 주님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뒤돌아봤을 때 마치 눈길 가운데 발자국이 쌓인 것처럼 우리의 발자국이 주님을 따르는 길로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익숙함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말씀을 보고 우리의 익숙함의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하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어머니 아달랴의 가르침을 따라 익숙함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함이 있지만 그 익숙함들을 벌어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으며 우리가 나아가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앞이 보이지 않고 어두운 것 같고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익숙함 가운데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주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며 주의 말씀 안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갈 때마다 우리의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그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이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행하셔서 이곳 가운데 영혼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 영혼들이 함께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로 사람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의가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자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심과 두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염려와 근심과 아버지 고통과 슬픔과 눈물 가운데 아버지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앞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그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주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자가 올리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정말 아버지 부르짖음이 아버지 헛된 것이 아님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우리 안에 쌓이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믿음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평안이 더욱더 깊게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가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